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멘. 중국의 만리장성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 만리장성의 전체 길이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말 그대로 만리라고 해서 만리장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본래 이름은 장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 길이가 만리라고 해서 만리장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만리장성의 길이는 한반도를 감싸고도 남을 정도로 길다고 합니다. 비행기로 5시간이 넘는 거리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길이는 만리가 아닌 그보다 더 긴 6,350km라고 합니다. 만리장성을 건축하게 된 목적은 중국의 영토와 인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북방 유목민족과의 경계선 확립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예전에 튼튼하고 웅장한 모습이 많이 사라지고 약 80%가 훼손된 만리장성의 성벽만 남았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 만리장성은 외부의 침입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간이 흐르고 이제 세월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부서지고 파괴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옛날의 중국을 국권에게 지켜준 상징적인 성곽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징의 하나로, 중국의 상징의 하나로 남아 있어서 연간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그런 관광지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이렇듯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사라집니다. 하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망대가 있음을 성경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망대의 이름이 곧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1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본래 히브리 동사 하에서 온 것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서 영원히 존재하시며 결코 창조된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소개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여호와를 솔로몬은 망대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망대는 높은 곳에 세워진 탑을 의미합니다. 적의 동태를 살피고 적의 침입을 하늘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망대를 세우는 것이죠. 보통 이제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십니다. 세상의 망대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늘에 계시는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땅이 없고 보이지 않는 산과 바다, 계곡이 없습니다. 다 보입니다. 세상에 먼지 하나도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이 어디에서 이제 보고 계십니까?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세상은 이제 높은 곳에 망대를 세우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높은 곳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망대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솔로몬 자신의 그 일생의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망대로서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신의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솔로몬에게는 망대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어떤 대적들이, 어떤 원수들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해치고 있는가, 또 나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침략하고 침범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물며 당신이 손으로 직접 만드신 사람이랴 그 어찌 보고만 있을까요? 절대로 한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세상에 있는 당신들의 백성들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위험한 곳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여호와 이름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망대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모양이 쉽게 변하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단단하고 튼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 자체가 결코 모양이 변하거나 부서지지 않는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것이다 라고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아주 튼튼하고 단단한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견고한 망대, 견고한 성,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견고한 성은 이제 견고한 망대와는 아주 반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모양이 쉽게 변하거나 부서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단단하고 튼튼합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것이 또 하나 있죠. 성입니다. 바로 부자들이 좋아하는 성, 재물의 성입니다. 그들은 이 재물의 성을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물질의 힘만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 물질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 물질을 견고한 성처럼 여기며 또 그것을 높은 성벽같이 여기며 삽니다. 그런데 그 재물의 성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까요?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재물이 그들에게 성벽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재물이 얼마나 허망하게 날아가고 있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허망하게 잃게 되는 그 아픔을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재물이 지켜줄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는 재물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망한지를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여호와의 이름과 같이 안전한 보호와 승리의 방편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악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보다 그들이 손에 쥔 재물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재물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성벽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라고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재물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한순간에 성벽은 무너지는 것이죠.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재물이 그들의 손에 잠시 쥐어져 있다고 여기지만 이내 그 손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을 살면서 아니면 쉽게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에게 높은 성벽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느니라에 해당하는 원문은 상상을 말합니다. 생각, 우상 등을 의미합니다. 즉 신기루와 같은 상상물이나 아무 도울, 힘이나 능력이 없는, 효력 없는 우상과 같은 것을 지칭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대적이 쳐들어오고 또 위급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도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영화에서 자주 보는 장면들이 있지요. 총탄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절대 놓지 않는 그 장면들,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재물을 놓지 않는 장면들, 우리는 이러한 장면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만큼 부자들은 재물을 참 좋아합니다. 재물을 좋아하는 부자들 역시 그 재물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지만 오히려 그 재물이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악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솔로몬은 악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악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악한 자로 이제 이렇게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고 돈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악한 자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규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들이 하나님 대신 재물을 그의 경관 망대, 높은 성벽처럼 생각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물론 경관 망대가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향해서 달려가는 의인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재물의 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악인들이 많다라고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여호와의 이름, 경관, 망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의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 경관 망대와 경관 성입니다. 경관 망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경관 성은 재물입니다. 경관 망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관 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부자는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겠습니까? 물론 모두 다 우리는 의인으로서 여호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이제 재물을 향해서, 재물의 성을 향해서 성벽 같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악인들이 있다라고는 그런 사실이에요. 아마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자신의 부귀 영화 속에서 이제 체험한 그런 고백 속에서 이루어진 것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향해서 달려가는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망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허무합니다. 허망하게 날아갑니다. 그런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으로서의 의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안전합니다. 그 안전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이 성도의 신앙의 뿌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기쁨을 나누며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2026년 새해 소망과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이 형통하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된 우리나라, 강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양발 선천성 망곡증으로 수술을 마친 캄보디아 티움꾼티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회복이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